자꾸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우아하다는 말의 뜻은 우라지게 아부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막 노래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막 춤추고 싶고 그런 기쁨의 순간, 축제의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5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순간, 축제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펼치시고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 1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며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노니 너는 높고 영화로우시니 말과 못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노래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그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지도자의 모습, 또 이스라엘 회족 공동체 전체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또 20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0절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고 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전에는 몇 장 있을까요? 제가 어제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질문만 다시 한번 15장 전에는 몇 장 있어요? 14장. 14장의 사건 때문에 15장에서 노래합니다. 찬양, 춤추고 있습니다. 자, 14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4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바로의 군대가 에집트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막혀 있어요. 꼼짝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이겠느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 바다 앞에서 우리를 숙장시키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지팡이를 들어 물을 홍해바다를 치고 쳤어요.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들을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되었고 이 군대를 따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해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기적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춤추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래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댄싱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하던 입속에서 신음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춤추던 춤사위 동작으로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네, 뭐를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얼마 동안? 사흘 동안. 여러분 사막길을 광야길을 사흘 동안 전혀 물을 마시지 못하고 걷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곧 눈앞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다음에 보시면 물을 발견했어요.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쓴 물을 토해냅니다. 병들은 없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그들의 축제와 파티는 꼭 며칠 갔어요? 사흘이었어요. 사흘 만에 모든 축제는 끝나고 모든 찬양도 끝나고 그들은 고통하고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뭐하고 있어요? 이제 원망하고 있어요. 그들은 찬양하는 대신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찬양 원망에 삼키고 없습니다. 고통이 그들의 삶의 장을 닥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그림이에요. 자, 어젯밤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잔치집 인생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나 이 파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장에 예측하지 못하게 다가오는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파티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의미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갑자기 다가오는 고통을 맞이했을 때 고통 그 자체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이 고통이 왜 다가왔는지, 왜 나를 찾아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이유를 알기만 하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통의 이유를,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치유는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장에 오늘날 갑자기 다가오는 이 고통의 의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닌 이 고통,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결코 고통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안 당하나?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넘어서는 승리를 약속했지만 고통의 면제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은 다가옵니다. 어느 날 조만간 각기 다른 색깔의 고통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통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찾아왔을 때 첫째로 우리는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통의 의미, 무엇 때문일까요?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통은, 따라서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자, 옆에 사람들 해보세요.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앞뒤로 한번 해보세요. 앞뒤로. 시작. 네,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자, 본문의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에 언더라인 해주세요. 시험하실세라는 단어가 시험하실세. 네, 영어로는 테스트하셨다, 시험하셨다. 여러분 중에는 다 과거에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 시험을 학교에서 치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과거에 아니면 아직도 치고 있는 시험, 내가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시험이 다가오면, 시험이 찾아오면 나는 가슴이 설레이고 이 시험이 너무 기다려졌다. 이런 사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좋아할 수 없는 이 시험, 따라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교육제도, 우리들의 에듀케이셔널 시스템에서 시험은 영원히 없어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요. 딱 한 번 손을 들었습니다. 끝나고 저 특별 상담을 하시겠습니다. 한 번 빼놓고는 아무도 숨기지 않았어요.
저에게 두 가지 관해서 설명해 주신 것. 첫째는 뭐냐면 아무도 시험은 즐거워할 수 없다. 아무도 시험을 기뻐할 수는 없다. 두 번째로 손을 안 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시험이 필요해요? 시험을 치고 나면 어떤 과목이 내가 뒤떨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그 과목을 보충하고 학습하고 나면 그 과목이 성적이 향상됩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정확하게 저는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그 자체보다도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윤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숙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시험하세요. 물론 하나님만 시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교육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파괴죠. 마귀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경험할 때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시험은 때때로 함께 섞여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대부분의 시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이런 시험이에요. 뭐냐면 사탄이 먼저 시작해요.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먼저 우리를 시험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이 시험이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내 자녀들을, 내 백성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마귀가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허용하십니다. 헐밋하세요. 허용하세요. 자, 그런 시험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시험, 누구의 시험이 생각납니까?